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78면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78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짧은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공교롭게도 고난주간을 지내는 중에 이렇게 휴거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휴거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이 휴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외래어가 아니라 한문이죠. 휴자는 이끌어 올린다는 뜻이죠. 거는 들것자, 우리가 익숙한 한자어긴 합니다. 것자는요. 그래서 이끌어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공중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들어 올리신다, 승천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고 내일 모레는 성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틀이 지나면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천국과 부활 영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휴거를 다루게 되는 것은 고난주간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거를 다루는 것은 참 특별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일부러 피하거나 꺼리고 다루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또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배경이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992년 다미선교회에 휴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주님의 이 재림과 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잘 정리해야 할 주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미선교의 휴거 파동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이 종말로 대한 한국 사회 또 교회에 깊은 거부감을 상처로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고 책임 있는 신앙인은 이 주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설교자는 반드시 이 주제를 연구를 해서 자신의 이 성경적인 주관을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지게 하신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사명을 직무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종말론을 피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해서 정리된 내용을 제시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철저히 연구해서 이것을 직면해서 정리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정확하게 이 마지막에 재림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 전체에 대한 징조를 다뤘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또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첫 번째, 난리 소문이 납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진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됩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거론하면은요, 이 종족의 숫자가 한 2만 종족 정도 되는가 봅니다. 나라로는 200나라 정도 되는데 종족의 수로는 그런가 봐요. 만 단위가 넘어가고 한 2만 가까이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종족의 개수로는 200종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200종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다거나
중국의 내륙에 들어가 있다거나 해서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종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갈 수 있는 종족은 거의 다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은 200국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국에 이미 다 전파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또 그 내용을 보면은 복음화율이 자기 민족에서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부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족이 7,200개나 됩니다. 세계 인구의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로 따지면은 아직도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또 멀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로 종말의 징조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거론했듯이 다니엘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종말의 때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그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뭔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설 때, 그때가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를 든 대로 헬라 제국이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렇게 돼지피, 막 그 제우스 신상 우상 이런 거 막 세우니까, 제단을 세우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헬라 제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유대가 멸망할 때, 그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님은 이중 예언을 하시니까 주후 70년의 종말의 때를, 그 유대의 종말의 때를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종말의 때도 얘기하시는데 그때 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 28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이 내용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잠시 후에 제가 인용 구절을 가져왔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차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몇십 년 전에 그 50년대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아서 건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수백만 명이 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련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막아버리니까 못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쟁이 난 통에 돌아오고 싶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단위로 지난 몇 해 동안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또 살기 힘들다고 해서 더 많이 돌아오는 그런 찰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종말의 때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려면 거룩한 곳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 없잖아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이 세계 뉴스를 들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평생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 몇 구절을 살펴봤을 때 그럴 만하죠. 그런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세계 정부적인 지도자, 자,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힘 있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싹 해결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80억이나 되는 전 세계 인류가 바이든 잘했다고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계의 막 대통령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종말의 때를 짜맞추다 보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적그리스도처럼 신앙에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을 어느 만큼 아시죠?
성경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입법이 되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카나다는 성경의 기초에서 그 동성애에 관련한 설교를 성경의 기초에서 하면은 체포돼서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법을 세우면은 그것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또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런 정도 입장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많은 이단들이 신자들까지 미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었습니다. 어떤 항목들은 완전히 성취되었다고까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령 이단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의 징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현상은 뭡니까?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 중에서도 최후의 종말의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일 것입니다. 그 재림의 현상은 무엇이냐고 오늘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간단하게 한 절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절로, 대단히 간단하죠.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당히 또 길게, 한 장, 두 장 길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량을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은 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도 짧지만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대환란이 옵니다. 자연재해와 박해가 그것입니다. 짐승의 표 666 계시록에 그것을 머리나 이마에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주님 말씀에 대환란 후에 재림이 일어난다고 지금 아시니까요, 대환란을 지금 또 잠깐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점점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몇백 원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무슨 칩 이런 것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다가 사회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는 뭐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어떤 칩을 박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출입하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계산하고 그런 일들이 사회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믿는 사람이 그런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666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사회 제도를 거부할 때 믿는 자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가시적인 표일 때, 이 표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막 여기다 칩을 심어서, 칩 같은 그런 것을 심어서 정말 실제로 표를 받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고 했거든요.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인을 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66 이런 표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줬다거나 이런 것이 666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실제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 대환란에 신자가 받는 박해를 우리가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24절에서 재림의 징조로 해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레발을 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개기일식만 일어나도, 뭐 무슨 일식, 월식 이런 것만 일어나도, 또 달이 조금 붉은색만 돼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6장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을 떼시는데 6째 인을 떼었을 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한 1년 전쯤에 금요 기도회 때
계시록을 조금 앞부분을 다뤘었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6째 인을 떼면 모든 인을 다 뗀 겁니다. 7째 인을 떼면은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버려요. 똑같은 장면이 반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6째 인이 사실상 가장 마지막 인이 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6째 인과 연결해서 25절을 보면은 별이 떨어지고 천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6째 인이 떼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한 절로 얘기해 버립니다. 자, 또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요한처럼, 그 다음에 바울처럼 3층천에 가서 보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누가복음도 22장, 여기 또 마가복음도 13장. 자, 여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신비에 그가 새기고 있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해가지고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요. 베드로후서 이 3장에 기록한 것을요, 다시 한번요, 베드로도 이 환상의 체험을 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바울의 간증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층천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도 직접 다녀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신서에 흩어서 조금씩 써놨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울의 간증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관 수종자이자 동시에 이제 몇 년 지나서는 바울과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가 요한이 이렇게 근성이 없어가지고 선교하다가 힘들다니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근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동역을 하느냐 하고 같이 이제 동역하고 함께 선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마가 요한이 신앙이 견고해져서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도 됐다가 바울의 제자도 됐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거 베드로에게 알고 있는 마가복음 복음서 내용 바울에게 다 전해서 전부 다 함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때입니다. 26절로 가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빨리 진행하시죠. 26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잠시 한번 놔둬보십시오. 여기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는 일부러 쓰시는 말입니다. 이 인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인자가라고 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모습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으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인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람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 예수님,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상황 묘사는 이렇게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온다, 손오공인가, 만화처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또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솔로몬 성전 봉헌 시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 때에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기억하시죠? 또 다니엘이 목격한 아까 그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재림하시는 주님도 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평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어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시 수반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장면은 이처럼 예상 밖의 장면이 아닙니다. 갑자기 막 뜬금없이 성경에 확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예상 밖의 장면이 아닙니다. 있음직한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재림하십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자, 여기 기록은 없지만 또 한 가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자, 9절은 생략하고요. 또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 순환 받으실 때 찌른 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찌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도록 하는 인간의 죄, 아직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찌른 자들, 그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곡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왜냐하면 그 전부터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지금 오고 계세요. 이때 휴거가 또 일어납니다. 들어올려지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꿈속에서 일어나나? 아니면 내가 이제 70살을 다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했을 때 천국에 갈 때 그것을 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모으나,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부터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걸 가리키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주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보니까 그것은 꿈속에서 환상이거나 내가 사망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날 때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보도록 알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개별적인 인간들이 휴거를 경험한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자, 에녹의 경우에 이 휴거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뿐인데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에녹이 그렇게 승천했나?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에녹은 엘리야처럼 승천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로 오면은 에녹이 승천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찾아봤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확실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이 이렇게 들림 받았다, 휴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여기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찾아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이렇게 소매자락을 붙들고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요단강으로 따라다니고 어디 여리고로 따라다니고 막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나한테 영감을 넘겨주고 가라 이거죠. 영감을 넘겨주고. 그런데 그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우리 그 대단히 적극적이고 유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희 그 교회 친구들은 저보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유별난 사람이라고, 유별나게 믿는다고. 아니 실제로 그 신학교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다른 분들은 다 점잖하게 했는데 꼭 그분은 저를 불러다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저를 이렇게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유별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말할 것이 없죠.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유별난 사람입니다. 엘리야만 해도 대단한데 옷자락을 붙들고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이렇게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처럼 유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니까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밝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천국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네가 목격하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은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고 그랬냐면요, 엘리야가 들림 받는 것을 보면, 그래서 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들림을 받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자, 이 장면을 목격했으니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휴거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전례가 있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던 것처럼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기 어렵지만은 거짓말하실 리가 없죠. 실현하실 리가 없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셨으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에게 이 종말의 사건은 이 휴거처럼, 주님의 재림처럼 우주적인 종말로서 우리에게 올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로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수명은 100년 안쪽입니다. 누구나 다 100년 안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 재림과 휴거, 이 우주적인 종말 도저히 못 믿겠다. 이해가 되죠. 어떻게 쉽게 믿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순순히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순순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재림과 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는 믿어야 됩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재림과 휴거에 대한 준비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준비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확실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재림과 휴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됩니까? 막 호들갑을 떨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바울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보니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뒤이은 내용들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의 준비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엊그제 새벽에 나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대단히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는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이긴 자인데요. 어떤 신앙으로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2, 3장을 걸쳐서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에 대해서 거듭거듭 각각의 교회들마다 이 교회도 이긴 자가 되라고 하고요, 저 교회도 이긴 자가 되라고 하고요, 이 교회 성도에게도 이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자,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낙원의 생명과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줍니다. 만나는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얼마나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또 흰돌을 줍니다.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이 흰돌에 기록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으면 어떤 특징,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특징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이 그 이름으로 부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심지어 또 믿기 어려운 말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돼야 그런 영광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인간이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그런 것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습니다.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겠다 이야기합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유산, 그것이 유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아닌 자에게는 안 주시지만 아들에게는 주십니다. 유업을 주십니다. 도저히 상상은 가지 않지만 그 유업이 무엇일지 참 궁금하고 기대되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서 베드로가 들은 말씀을 건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직접 보고 온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내세의 준비는 충분하고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천국과 부활, 영생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